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유일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유일한 신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라면,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상호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향한 그 계명 가운데서도 다른 계명들보다 오늘 5번째 계명 우리가 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장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왜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배열해 두시고 배치해 두셨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다 엘로힘,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명령 안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5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시작부터 뭐가 쓰였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5계명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또 하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가 대비되고 있죠? 하나는 긍정적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생명을 존중해라,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한 사람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단어를 써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긍정으로 썼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머지의 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소중함을 가질 때야 비로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이웃을 탐하지 않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남의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해서, 다리 역할을 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가정은 점점 핵가족화돼 가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갈수록 커져가는 반면에, 그죠? 요즘은 아이들 한 명밖에 안 낳죠, 그죠? 그리고 제 조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삼촌 저는 애는 안 낳을 거예요. 뭐 팰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자기가 안 낳겠다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데려오기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못 나올 뿐이 하면 하면 어떡해요? 뭐 낳지도 못하실 건데 뭐 사라처럼 90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손자손녀 아멘. 네, 그것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신 줄로 좀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죠. 요즘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그러지 않고,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 보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쓰라고 했더니 아이가 공경이라는 뜻을 못해서 이렇게 썼대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없고 나눠줄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연약해져 가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막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부모를 패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너무나 슬퍼요. 앞으로의 삶은 훨씬 더 슬퍼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산업화로 인해서 삶의 질은 향상됐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뭐 자판기를 누르면 뭐가 나오죠. 뭘 하면 인터넷만 조사하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인데, 정과 사랑과 인격은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 더군다나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말합니다. 몇 세 시대래요? 120세 시대, 150세 시대. 그렇다면 여러분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급증하는 이 시대, 우리나라도 2050년 되면요 여러분 노인분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서 70%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50세 다르고 60세 다르고 70세 다르고 80대 달라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육체적인 것이 노쇠해지니까 정말 삶이 살아가는 것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조차 외면하고 고독감으로 여러분 고독사를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찬하게 마음이 아려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워합니다. 좀 더 살아계셨으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 애틋한,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부모님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이가 막 갈릴 정도로,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듣고 싶지 않는 그 이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름을 불려지기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흘러가는 물에 새긴 글씨와 같대요.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글씨를 새기면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뒤받고 그 다음에 막 뭐라 그래도 부모님은 늘 흘러가는 물이 되어서 마음속에 쉽게 잊혀진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희한하죠. 돌에 새긴 글씨와 같아서 긴 세월이 지나도 부모님이 한마디 그거 했다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해서 내가 진짜 나이만 들어봐라, 늙어만 보셔라, 내가 그 역전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리 흐르고 섭리가 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아도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 둘이 나와요. 돌탕 비유.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주세요. 중동시대, 근동시대, 그때 당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당신은 죽는 게 빨리 낫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경멸하는 행위예요. 그것을 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 유산을 그 아들 둘째에게 줍니다.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매일마다 나가서 그 아이들이 언제나 올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사랑. 부모에게 죽일 만큼 여러분 어려운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품어주는 가시고기 같은 사랑. 여러분, 가시고기 읽어보셨어요? 부성애를 나타내죠. 그 가시고기가 자녀들을 딱 지킵니다. 엄마는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굶다가 죽습니다. 말라서 죽어요. 가시고기는 말라서 죽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일평생 동안 비참한 멍해를 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고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온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무정하고 무자비한 부모님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를 폭행하는 거예요. 술만 먹을 때 하면 폭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라온 그 아들이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로 공경이, 그 말씀이 들어줄 수 있겠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아픈데, 참고 있는 것이 억울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녹록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이 나라면 우리 가족들에게 한 짓을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했다면 그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아도 결탄코 공경하고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를까요? 이 아픔을 모를까요? 이 고통을 모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 아시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할까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 부모님을 존경할 만하니까 너 공경해야 된다. 너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럴 만한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격 때문에 공경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대부분 이유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나를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주니까 여러분 공경합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부모가 너를 못해주고 인격이 모나고 너를 억압하고 학대하더라도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인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더군다나 버림을 받았어요. 더더욱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을까?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관계를 논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만들어서 인류에 태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맞죠?
에덴 동산에는 부부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의 근본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의 축소판이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관계를 형성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은 인간관계의 근본이 부부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부모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있죠. 부부는 몇 촌? 네? 무촌이니까 헤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녀하고는 몇 촌? 1촌. 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하고는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와 나는 무촌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부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다? 부모 관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보면 부모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맨 처음 갖는 관계가 뭐냐?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요. 그리고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모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증표를 우리 몸에 숨겨두셨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벌거벗을 때 나타나요. 배꼽이에요. 여러분 샤워할 때마다 목욕탕 갈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 배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신데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태어났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탯줄을 통해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종종 부모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와 동일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대표한다.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부모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부터 세상의 윤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좀 달라요. 왜요?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부성애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모성애도 갖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부모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그래서 부모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너희의 대리자로 세웠다.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이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인격이 좋기 때문에, 인격이 나쁘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우신 권위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공경하다는 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베드. 이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게를 달다,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영화롭게 하다. 세 번째는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무게를 달아야 된다.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내 부모를 중히 그리고 귀중하게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무게를 달아보겠다,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무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네. 너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네. 너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지? 네. 그런데 말이야, 내 부모님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내 부모님도 경외해야 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경외롭게 하라 그랬지 어찌 부모님을 경외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절로 가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 충격적인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175페이지예요. 레위기 1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만 합당히 받으실 단어예요. 영화롭게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쓰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쓰냐면 부모님에 대해서만큼은 죄송합니다. 경외할 정도로 너희가 존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맞습니다. 경외하는 거 맞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 맞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반면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중히 여기지 아니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았습니까?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산 것입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까?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귀중히 여기셨습니까? 정말로 멸시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제가 나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저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나는 정말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살았는가? 부모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뭐 창피했다 그럴까요? 저희 형이 17살 때 소천했어요. 7살 때 병을 얻어서 발견이 돼서 걷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아무도 어느 병원에 가도 그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정말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들은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그리고 누나가 형을 태우고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어찌어찌하여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몇 군데 중학교를 집어넣는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와서 과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머리는 뛰어난 형이었어요. 남들은 다 수재라 불렀고 천재라고 불렀어요. IQ가 140 몇이었으니까요. 제가 봐도 좀 천재다 왔어요. 아픈 분들이 좀 천재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 오면 학교의 질이 떨어진다.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병신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게 창피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찌어찌하여 학교를 막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대서특필했어요. 장애우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난 이후에 학교에서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형을 1층에 데려다 주면 제가 형이 어쨌든 힘을 쓸 수 없으니까 소변을 비우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형을 밀고 갈 때 저는 늘 같이 가는데 뒤에서 따라갔어요. 한 20-30m 가서 뒤에서 따라갔어요. 창피했어요. 누가 저 사람 누구냐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말 못했어요. 나 모른다고. 그게 부모님 멸시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낳아준 것, 키워준 것, 먹여준 것, 베푼 것, 그거 다 생각하면 그것만해도 감사할진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리고 형을 어쨌든 같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같이 그냥 휠체어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머니가 치매에 있잖아요.
재밌어요. 텔레비를 보시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셨어요. 막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동물들 왜 우리 집에 와서 놀아? 아프잖아요. 엄마, 내가 쫓아낼게. 괜찮아. 내가 힘이 세잖아. 그래서 내가 막 쫓아내는 짓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예인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야, 성노가, 쟤네들은 왜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먹냐? 엄마, 우리가 부자라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남아. 이러면 그게 자식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자녀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아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아들 183되는 우리 아들 하연이하고 제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얘 하연이가 둘째 아들이지? 네. 그리고 얘가 첫째지? 우리 아내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제 아내가 맞아요. 큰아들이에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러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시한다는 것, 멸시한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에 대한 경외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잘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님 자체가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공경하러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31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우리 함께 1절로 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양심이다. 이 양심이 거절되는 한 도적질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거짓 증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도 너희가 떠나면 그 극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말세를 나타내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말세를 서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역한다.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다, 멸시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옳다 그르다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맞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도 내가 자식을 낳고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막 결단해서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를 보면 정말로 사랑스럽고 자기 형상을 닮고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나와요.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한 침대 안에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하윤이가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그냥 자기 바빠요. 골아 떨어져요. 누가 깨워도 여러분 잡아가도 몰라요. 근데 아내는 자면서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뭐 그냥 몸조리다가 밀었나 봐요. 밀었나 봐. 잘 못해가지고 아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엄마는 딱 잡아서 그냥 뭐 슈퍼우먼 딱.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이가 여러분 물속에 빠져가는데 엄마가 안 뛰쳐갈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가요. 저는 절대로 난 수영을 못해요. 여보 들어가 제발,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아멘. 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부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가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마땅히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더 근본적으로 뭐래요? 너가 부모다운 대접을 받기 원하니, 그 공경을 받기 원하니, 그렇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과 성품으로 너는 먼저 부모로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교회에 오래 제가 머무르지 않는다. 일찍 집에 들어가기 운동을 제 자신이 약속을 했어요. 자녀들과. 지금까지 인생 돌아보면서 제가 2020년부터 17년 목회를 하면서요.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 하면서 10시, 9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거의.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주일날에는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애들이 아빠 교회 안 가요? 내 집은 여기야. 나 애들은 교회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연락이 왔어요. 몇 시에 밥 먹을래?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설교가 덜 준비돼서 이거 마무리하면 10시 넘어서 갈 것 같아. 그러나 내일 주일은 일찍 끝나니까 일찍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뭐 사줄 건데요? 뭐 먹을 건데요? 그렇지, 그래.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사줄 건데요? 그래도 좋다 이 말이에요. 반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녀를 그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제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본능적으로 사랑할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이거는 양심적으로 본능적이다, 본성적이다라고 한다면 맞는데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이렇게 뒤틀어졌을까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의무로라도 책임으로라도 너희는 행해야 한다. 여러분,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인 반응으로 부모님에게 감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자발적으로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부모도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면,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면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끝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방치해두고 고독하게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도록 남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그 자녀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을 쏟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향해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놀러가고 부모님들 멸쳐놓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너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는 부모님에게 때를 써요. 왜 안 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도 하나님, 그 부모님은 다 받아주시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해도 양심은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경할 만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화 많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영화들은 1000만 이상은 무조건 보세요. 똥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똥파리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정폭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의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주인공이 느꼈을 고통과 아픔은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여러분 복수심으로 일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힘없이 노인으로 여러분 노년의 생활을 할 때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팹니다. 폭력을 가합니다. 복수합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의 패륜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주인공이 당한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네 부모가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 권위에 대한 부분만큼은 너가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거야.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배반을 하고 또 배반을 하고 또 배반을 하고 또 배반을 하고 계속해서 배반을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꼭 이걸 갖고 관계를 맺어요. give and take.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잘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은 나중에 커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하여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남겨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화목해집니까? 여러분 화목해져요? 아니면 분란이 일어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분란이 일어나요. 얼마를 더 가질까? 얼마를 더 많이 할까? 이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 힘을 갖고 있느냐, 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대우가 달라져요. 맞죠? 그게 세상의 논리라니까요. 세상의 방식이라니까요. 부모님이 돈이 없을 땐 여러분 마음껏 힘껏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질들이라 안 해요. 아멘을. 다시요.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한 것만큼이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권위에 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요. 자립하게 되면 부모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다 읽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대학교 때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 우리는 또 희한해. 애를 낳으면 또 애를 또 갖다 맡겨. 그죠? 그래서 또 애를 맡겨놓으면 그냥 책임지게 만들던가. 그러면서 애가 조금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또 부모님을 향해 뭐예요? 공격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부모님이 늙고 그리고 연약해지면 돈이 없어지면 우리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뵙지 않는 거예요. 나를 모시는 자가 자에게 내가 유산을 더 주겠다라고 선언하죠. 부모님들이. 왜죠? 여러분 노년에 말년에 자녀들이 자기를 무시할 것 멸시할 것을 지금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 하나 다 소용없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좋더라. 내가 힘들 때 찾아오더라. 내가 어려울 때 돕더라. 다 그게 참 고맙더라. 이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의 입술 가운데. 전 두려운 거예요. 그런 내 말년에.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입하고 있어요. 아들아, 너는 나를 책임져야 된다. 뭐 그렇다고 걔가 책임지겠어요? 그걸로 책임져진다 그러면 벌써 책임졌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돈이 되면 열심히 봉사해요. 돈이 안 되면 소홀하게 여겨요. 여러분 섬겨도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너희가 높이 여기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부모님이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연장자가 존중받은 시대였어요. 요즘은 지하철을 타도요 연장자 있어도요 이 나쁜 여기 나와요. 젊은 아이들이 지가 거기에 앉아서 지예요 걔는. 지가 거기에 앉아서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면 딱 무시하고 자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못 벌고 덜 벌어도 정말 행복한 시대에서 맞죠? 구슬치기 해도 행복했고요. 그냥 뭐 땅바닥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터터 털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체력이 건강해진 거예요. 흙을 먹고 자라서. 요즘 거기 떨어진 거 먹어봐요. 이게 뭐냐, 내가 하나 더 사줄게. 나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털어, 야 씻어서 먹어.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떨어진 거 주워 먹어요. 그래서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흙에서 놀고 그렇게 놀아서 여러분 너무나 깨끗해서 요즘 질병에 약한 거예요. 아세요? 진짜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 노동집약적이 돼서 한 가정에 살았어요. 그냥 막 치고받고를 거기에서 해결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일일 생활권이니까 여러분 생활권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재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권위는 나이로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세워질 때 자녀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 약 올리는 거예요. 성경 대학을 해요. 지금 수요 예배 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은혜가 돼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50만 원 가예비 내고 해야 안 해요? 쪽집게 가예 100만 원이면 해야 안 해요? 강남은 3천만 원이에요. 쪽집게 가예가. 그러면 여러분 수능에서 수학 뭐 몇 문제 중에 거의 70%는 맞춘답니다. 3천만 원 투자하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학 1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쪽집게 가요. 와 보라 성경을 열어주겠다. 주님을 만난 이 길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보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가 양육받지 못했고 자녀들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뭐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해라. 여러분 또 하나는요, 매가 없어졌어요. 매가. 교권이 떨어지는 학생, 그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진 건 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요즘은 선생님들이 을이에요. 을. 아이들이 갑이에요.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요. 완전히 교권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은 말합니다. 교육하지 않았다고, 훈련시키지 않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는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나고 비행청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야? 목사님 요즘은 질풍노도는 아니에요. 갔어요. 질풍로또의 시대예요. 여러분 질풍노또의 시대 아세요? 아이들이 지금 허황된 꿈을 갖고 사는 것 아세요? 뭔가 여러분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아십니까? 다 망쳐놨어요. 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들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요. 어머님께. 알아봤다가도 못 알아봤다가도 그래요. 네가 누구냐 그래요. 제 아내 보러는 아줌마라 그래요. 슬퍼요. 아파요. 그래도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목회의 길을 가게끔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부모님이 야 저기 앞에 밭이 다 우리 거야. 엄마 맞아. 우리 거야 다. 이 세상이 다 우리 거지 뭐. 근데 그거 너 어디다 팔아먹었어 나보러. 나 안 팔아먹었어 엄마. 왜 나한테. 아빠가 팔아두셨어 내가. 그래? 그러면서 또 엄마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작은 누나는 그거 팔아서 좀 좋니?
큰 누나는 좀 좋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균등하게 나눴는데 내가 작은 누나 많이 고생했으니까 훨씬 많이 줬어. 걱정하지 마.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녀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복을 하나 넣게 해주세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장수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면 이 세상에 효도한 사람은요 100세 200세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젊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너가 공경하지 않고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한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때로는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모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남들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 자체로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서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같이 있는 분들도 쑥스러워요. 엄마 사랑해. 그럼 너가 웬일이냐 무슨 일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한 두세 달 됐어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귀찮아한다는 거 아세요?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하나 내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하는 숙제예요. 그게 자경서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걔가 목사잖아요. 근데 오잖아요. 야 싫어. 야 피곤해. 내 방에 갖다 놔. 그리고 딱 써요. 몇 줄 써요. 그리고 줘요. 그리고 학교 가서 맡아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건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양육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꿨어요. 우리 한번 모여보자. 그래도 힘들지만 아빠도 힘내볼게. 제일 피곤한 날이 제가 주일이거든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날 건드리는 일이라면 제가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은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주일만 끝나면 경비행기 타고 뭐 고독한 데로 가거나 그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매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더 회복되더라고요. 뭐 요즘은 자주 치킨을 사달라고 그래요. 옛날에 한 번만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친근해진 거죠.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도 그 아이들 자녀들을 향해 더 많은 사랑을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뇌리에 잊혀지잖아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것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존경할 수 있기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애쓰고 투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세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영혼들 보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부모답게 살고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 내가 부모님의 인격 때문에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이나 돈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공경하며 평생 동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됨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모님을 멸시하고 때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부모를 향한 마음, 그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는 그러한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무시했던 것, 멸시했던 것,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공경하고 자녀들로서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 전화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그래서 이 땅의 권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